할렐루야. 2023년 9월 3일 주일밤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561번 주의 십자가의 깃발. 찬양을 제가 이제 부르면서 이 곡과 가사를 쓰는 것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대충 이 장감성 침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곡을 이렇게 쓴 것을 가사를 보면은 대충 이해해요. 보니까 분명히 이 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성도가 써놓은 것 같아. 오중복음 뭐 그런 것을 넣어놓은 거 보니까 딱 벌써 자, 2064번 주의 아름다운 처소.
역사들과 별된 진정인처럼 세명 맞춰서 주를 선포하니 주의 승리 주시리라. 일어나라 주님의 강한 용사들아, 일어나라 순결한 저희의 신부들아, 일어나라. 아멘. 주의 위엄 전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목산에 살이세 머리 위에 잊혔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몸바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할 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구원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면 여러분 삶과 생활도 본을 받아 살지만 본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뭐 성령 충만하신 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에만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니까. 낮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러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무시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거야.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생활하세요. 저녁에도 교회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묵상기도도 해도 돼요. 묵상기도. 그런데 하나 비법을 알게. 묵상기도도 기도고 하나님 들으시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니까. 네, 여러분이 잘 가면서 예수님 본받아 살기를 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저녁에 새벽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2절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은 어느 길을 다니고 어떤 삶을 사느냐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의인의 복과 악인의 화. 이 화는 저주예요, 저주. 이게 의인에게는 복이요, 악인에게는 저주야. 의인에게는 생명이요, 악인에게는 사망이야. 의인에게는 상급이요, 악인에게는 심판이에요. 자,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오늘 말씀 안에 들었잖아요. 그의 행한 대로,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이 행위의 그 열매. 응? 여러분의 삶이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의인인 거야. 값없이 의롭다함을 일컬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다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 해주시는 거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의인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의인이요, 그 가지에 썩은 열매를 매달면 그 가지는 버리워서 불살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이 복, 악인은 죄, 화,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복을 받는 자와 저주 받는 자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 예언한다 계셨다 사업이 안 되는데요, 우리 집이 재앙이 있는데 뭐가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거기 가서 그 계시한다 예언은 사한다는 자들한테 찾아가서 왜 사업이 안 돼요, 왜 우리 집에 자꾸 불화가 생겨요, 건강이 자꾸 이래요. 그 미련한 자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딱 놔두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놔두시고 그 선택의 주권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한 길을 가냐 악한 길을 가냐, 생명의 길을 가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복의 길을 가냐 저주의 길을 가느냐는 내가 선택할 주권은 내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다 갖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요. 부산을 가는데 자, 부산 가는 길은 많아요. 저 인천으로 해가지고 목포로 해가지고 부산을 가는 사람도 있고, 강릉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해서 경상도 저 내려서 포항으로 해서 경주로 해서 울산으로 해서 꾸비꾸비 해가지고 부산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부산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부산에 딱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아침 8시 해가지고 1시까지 두라라 그래서 부산을. 네? 9시, 10시, 11시, 12시. 부산을 경부고속도로로 가니까 여러분은 천천히 다니니까 5시간 뭐 보통 5시간이면 가죠. 나나 조금 빠른데 한 3시간. 그것도 이제 나이 먹어갖고 3시간이지. 그러니까 천국 갈 때도 나는 그 총알 탄 사나이가 돼갖고 갈 거니까. 그래서 1시에 거기에 다 모여 집합하기로 했는데, 저 강원도로 해서 돌아간 사람은 3시간 걸려갖고 3시, 4시 도착했고, 저 인천으로 해서 목포로 해갖고 간 사람은 한 6시쯤 도착을 했겠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1시에 만나자 했다고 한다면 그 만나자는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린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야. 주님이 나 거기서 얼굴만 보고 간다, 거기서 만나자 했다면, 그리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버렸을 때야. 그게 나중에 3시, 4시, 5시, 6시에 운자들이 어이구 우리 예수님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가셨네. 여러분, 신앙이 그 열심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실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갈 그 직진의 도를 놔두고 힘들게 와가지고 거기 왔을 때 아이고 운전 잘하고 왔네, 젊은 사람 같은 거네. 제가 뭐 저도 뭐 하루에 20시간도 운전해 본 적 있으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가서 탁 쉬어 있는 사람하고 7시간 8시간 운전하고 딱 쉰 사람하고 12시간 운전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딱 만나면
아이고 운전 잘하고 와서 신났다 하고 오는 사람은 다 지쳐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 응. 예, 저는 지금 1시간도 운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승용차 줘도 지금은 운전을 하기도 차 타고 어디 멀리 가려고 하면 머리통이 복잡해. 아이고 어떻게 갔다 온다냐. 그래서 잘 안 돌아다니는데 올 때 예를 들어 올 때 지역에 일이 들어도 어디쯤 오면 아이고 다 왔다 이제 안심이 놓이는 거지. 여러분 출발해서 갔다 오려고 할 때는 언제 갔다 올꼬 그 도착을 하면 그쪽에서 아이고 반은 하는데 아이고 또 언제 간다냐.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출발해서 오다가 가까이 오니까 아이고 다 왔네 이 고개만 넘어가면 집이네 그러는 거야. 에? 인생은 그렇게 살듯이 에? 자기의 선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 포항을 한번 가려고 강원도로 가는데 포항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남원 쪽에서 가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88 그때는 2차선 이제 88을 안 오고 어떻게 지금은 웬만한 길은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최단거리로 해서 딱 해놓으니까 갔어요. 출발해갖고 가다 보니 이제 국도로 가는 거죠. 국도로 세상 가는 게 왜 빨리 가려면 사실은 포항으로 가서 저 안감 쪽에서 영덕으로 빠지는 외곽도로 타고 차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그리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대구 쪽에서 그 상주 고속도로나 그쪽을 타가지고 그쪽에서 저 울진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태백을 넘어가는 길도 있어요. 또 뭐 저 여기서 이제 간다면은 또 대전을 넘어서 이제 충주로 해가지고 제천으로 해서 또 영월로 해서 태백을 넘어가는 길이 있고 나도 많이 돌아다녔지 차갖고 뭐 내가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라 집회 다니다 보니까 빠른 길을 가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둘이 갔는지 서희 갔는지는 모르겠다 하는데 저 무주 쪽에 가서 그 최단거리 길로 가니까 한참 들어갔는데 비포장도로야. 덜그럭 산고개를 넘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미 저 쉽게 말해서 포항 쪽으로 갔어도 지금 울지는 갔겠어. 거기서 시간을 다 걸렸어. 얼마나 그 비포장도로가 길은가. 그리고 산길이라 험해갖고 그때까지만 해도 운전 잘한다는 나도 비포장도로 잘 달리지만 이건 비포장도로가 길이 막 이래 응? 차도 달릴 수도 없고 막 차 밑도 가고 지금은 포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길을 찾을 때도 내비게이션에게 선택을 그렇게 해서 최단거리로 가게끔 하니까 그런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들이 막 나와갖고 처음에 아마 최단거리 오면 이거 뭐 차가 가지도 못하는 골목길에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로도 막 안내할 때가 많았었어. 지금은 그래도 최단거리라도 차가 어느 정도 여유롭게 다닐 길로 해서 해주니까 그러는데 이와 같이 선택은 지금 내비게이션이 추천이든 최단거리든 무료도로든 내비게이션이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결정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하는데 결정을 하니까 모든 걸 내 맘대로 사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이 길로 가면 옳은 길이다, 이 길은 나쁜 길이다 하는 것을 그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했냐? 악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느냐? 그러나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그 열매로 행하는 열매를 먹는다 하잖아요. 이게 먹는다는 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나 악한 자는 그 행한 대로 그 맺힌 열매로 인해서 그 보응을 받을 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으므로, 이 말을 잘 기억해요. 그들이 언어, 말에 대해서도 그 말에 대한 이 언어, 이 말에 대한 거죠. 나션 그래가지고 혀, 이제 말로 이 수다장이 악담하는 자, 말꾼 뭐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유다가 엎드러지는 말의 실수가 아니라 말로,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행위. 이 행위는 리아랄 해가지고 그 선하거나 악한 행동 실행하고, 이게 그 뭐 다른 언어에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따지면서 행동, 그러니까 뒤에 나왔듯이 행동에 대한 열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하고 거스렸다. 이게 엘 그리나 엘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엎드러진 나팔, 실패, 그들의 인생이 실패를 한 이유가 이 말과 행위다 이 말이요. 그 거스렸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멸망하는 이유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선하지 않다는 거지. 예? 여러분 삶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눈을, 이게 그 옛날 개혁성경에는 촉범하였습니다. 촉범하였습니다. 이게 그 마라 아이 카보드는 영광이니까 하나님 눈, 하나님 그 얼굴 앞에, 내 앞에 이렇게 눈에 하나님 보이는 앞에 촉범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촉범하였음을 그 마라라고 하는데, 쓰다, 그 옛날 그 가데스 무리바 사건 있죠. 마라의 사건, 그 뜻으로 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불쾌하다, 반역하다, 변화하다, 불순종하다, 거역하다, 비통하게 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반역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다. 이게 번역이 여기도 지금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눈앞에서 이게 어렵게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옛날 개혁성에 촉범하였으니까 이 성경에 이런 책을 썼는 목회자가, 신학자가 썼겠죠. 촉범이란 범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하였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영광의 눈이란 곧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을 범했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으로 했던 행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자신의 뜻, 사람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이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 이걸 눈을 해서 그래. 눈에 그러는 거야. 이 아이 내가지고 꼭 이것을 이렇게 했고 그걸 하다 본 게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눈에 좋게 보여야 되고 쉽게 말해서 만족하고 그러듯이 이 마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 말에 범하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다. 에?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말과 행동이 거역을 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그래서 더 깊이 나가서는 하나님 눈에 반역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야. 반역하는 행위.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바라크, 메라카, 야타부, 아세르, 토부, 투부. 그런데 거의 창세기는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를 쓰고 딱 한 번만 아세르라고 해놨어요. 49장에 창세기. 나머지는 다 바라크야. 예, 출애굽기서 신명기까지는 모세국에는 거의 복이, 이 많은 복들이 있지만 바라크가 거의 90%를 차지해요. 즉 바라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이야.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걸 보세요. 전부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외하고 찬송하는데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찬송할 때도 꿇고, 말씀을 들을 때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바라크에서 그 무릎을 꿇다, 이게 숭배의 행위예요. 숭배의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행동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것이 그 바라크에서 드러놓은 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돼요. 반역하는 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 왜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을 반역죄로 했느냐? 여러분, 노예나 종을 사왔는데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리를 쫙 펴고 누워서 턱을 딱 껴고 주인이 오니까 주인마님 오셨습니까? 주인이 가만 놔두겠어? 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라크를 반역죄라고 했듯이 여기에서 마라의 그 사건이 쓰다 이게 말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잖아. 막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이 원어들이 거기서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지. 신약에서는 이 반역하는 죄가 뭐냐? 영광의 눈에 했다는 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그 목사가 그러잖아. 목사잖아. 능력도 받아가지고 했던 목사가, 주여 저를 모르시나이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막 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이 불익한 종아, 불법을 행한 자여 그러잖아. 불법을 행한 자야. 그거는 뭐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건 지옥불밖에 더 있어? 이게 능력을 행하고도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불법. 즉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근데 안 그런다니까. 말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든 영광은 고친 자에게. 이게 병을 고치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부활에 대해서 교주가 돼갖고 그 지하에다가 막 100명 정도가 3년을 먹을 양식을 넣어놓고 했는데, 교주가 그가 병을 좀 고쳤대요. 그래갖고 고침받은 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불교와 기독교 그걸 갖다가 짜맞추면서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된 거야. 그래갖고 제사를 막 해갖고 그 공사를 하는데, 그 장애복지센터 그런데 그 서재를 책장을 딱 열 때 그 지하 통로 그 성전이 나오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차로 데리고 올 때 눈을 다 가리고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갖고 그 안에 넣어놓고 공사를 하게 한대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어딘지를 몰라. 어디서 만나자 해서 공사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자재 같은 게 필요하면 다 사다 갖다 다 준비해놓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놓고 또 데려다 놨다가 또 여기서 만납시다 해갖고 딱 눈 가리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자, 그래 병을 고쳐서,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겠죠. 그래갖고 뭘 몸에다가 뭘 발라가지고 한참 막 문지르면, 배에 문지르면 몸이 시커먼이 막 이렇게 그거 돼갖고 더러운 기가 나온다기야. 불패에서 나선 사람이 많대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헌금을 하고 여기다 하나님께 신절을 만들어야 한다. 은밀하게 앞으로 환란에 대비해서 부활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돈을 엄청들 그들이 내놓고 걸치었대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져도 파괴가 안 되도록. 그 환란 시대 때 피해 있으라고. 그 환란 시대 때 피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활을 그 모가지 잘려갖고 666표 안 받고 모가지 잘려 죽으면 그게 부활을, 그래 원래 그 두 감람나무가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면 같이 그때 부활돼서 올라가. 7년 대환란 끝나면서 내려올 때 부활하는 걸로 착각하고. 이게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근데 지가 병 고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교주가 됐어. 시됐어. 목사도 그냥 병 고치면 언젠가부터는 으쓱으쓱 하면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다 받아. 그래갖고 목사는 그냥 외제차 타고 다 벤츠 타든지, 내가 페라리인가 뭐 그거는 타는 목사는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자기의 호화의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법을 행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게 영광의 눈에 반역자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로채먹은 반역자라니까.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먹은 반역자. 이게 병 고쳐줬으면 절대로 아이고 내가 고쳤다.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한테 예물 돈 많이 줘야 돼. 곧다 이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야.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야? 나도 돈을 그렇게 받으면서 교주 아닌 교주 할 것 같았으면 벌써 나도 그렇게 됐지.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을 신약의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은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내 양심상 못해. 고친 거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해서 고치긴 고쳤지만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고치신 것이지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지 그걸 뭐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인이 고침받으면 우리 고쳤으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한 적이 없어. 너희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진짜 고쳤을까? 여기 있어 다. 내가 이쪽에다 사진을 지금 다 옮겨놨는가 지금 어떻게 해놨는가 지금 모르겠어. 응? 이 사진을 이쪽으로 안 놔뒀구만. 내가 나중에 볼게. 그래도 기록은 남겨놔야 할 거 아니야. 고쳐내지 못 건데 귀신을 쫓아냈던 병을 고쳐줬던지. 제가 카메라가 없었으면 기록이 없었겠죠. 그때는 이제 조금 잘 나가니까 카메라도 있었으니까 그걸 다 찍어서 준 거고 그랬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결국은 사람의 그 조금 재주가 생기면 그걸 마르고 딸도록 써먹어. 저도 그래요. 5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금식하면서 그만치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했으니까 그걸로 목사를 하면서 좀 잘 써먹다가 목사 되면서 막 집회 다니고 온 게 기도는 멀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영이 뿔이 올라가고 이렇게 있던 게 쑥 영이 안테나 마귀 새끼 안테나가 아니라 영이 안테나가 이렇게 나와 쭉 하나님께 향했던 안테나가 다 들어가고 지금 요만치 와 있어요. 요만치.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 시험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신 이상자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미친 자들에게 딱 가서 말 안 해. 그냥 얼굴만 딱 쳐다보면 눈깔이 벌써 돌아가면 내가 아직 영권이 있구나. 남이 기도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싹 시험해 내 믿음을 시험해보는 거 딱 쳐다봐갖고 귀신이 눈을 똑바로지게 하고 미친 자가 나를 쭉 쳐다보면 여러분은 대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야 인간아 저 인간아 니가 나는 그걸 금방 알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내가 믿음이 지금 바닥치고 있구나. 저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다가는 나한테 달라든단 말이야. 들으면은 빨리 내가 금식기도 하고 부족했던 거 잘못했던 거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쓱 가서 쳐다봐. 남이 기도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보는 거 눈을 씩 들어 고개를 싹 돌리면
귀신 쪼레비들은 그 잼이 안 되도록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해갖고 막 헌데도 안 나가면 하지 말고 너 자신의 믿음을 보고 시험하고 네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게 그것들이 잘못하니까 사람을 때리고 막 그래갖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이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기적이 믿음의 표적도 없는 것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그냥 세상 지식적으로 알아고 막 능력 경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는 줄 알고 꼭 스게와의 제사장 두 아들놈들 같이 제사장 아들이니까 그들도 제사장이야 사실은. 성인이 되면 제사장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저들은 뭐예요? 저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들은 목사 새끼들이지. 부목사라는 말이에요. 부목사.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러잖아. 이 까불거자 빠졌어요. 두 아들이 아니고 일곱 아들. 일곱 아들. 그게 부목사가 일곱이나 있는 거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하는 것보다 맨날 마누라 맞게 하나 잡았는가 7명을 나눠서 아들 7을.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뭐라는 줄 알아? 스게가 나는 부목사를 7이나 만들었느니라. 근데 그 제사장이 될 그들이 와갖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이 둘이서 그냥 그 7을 갖다가 그냥 얼마나 두드러 패고 깨를 할딱 다 빗겨나갖고 목사가 그냥 불알 텔랑텔랑 거리면서 다 도망갔다는 게 7이.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예수 이름도 알고 바울 이름도 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귀신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아. 근데 저건 믿음이 없다 있다를 다 알기 때문에 네 이름으로 가서 네 이름으로 네가 나가봐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도 너를 알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아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귀신은 너를 대적하지 너에게 굴복 안 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 이름을 하고 그게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성경에서 막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쫓아냈다는 게 막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대로 생각대로 성경에서 했으니까 하면 되는 줄 알아. 웃긴 소리 하지 마. 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고치면 귀신이 나가더니 고치면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어떠한 일을 해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잖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 바로 주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 먹고 반역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쉽게 말해서 그 재물을 네가 가로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반역죄지. 반역죄. 그래서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다. 이게 결국은 재앙을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 빠진 거야. 누가 빠뜨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래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업을 해갖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쓰는 걸 보면 하나님께 아니라 지 육신을 위해서 쓰잖아. 에? 그러니까 영광을 가로채 먹는 자들의 행동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그 자처하는 것이지 자취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그 구절을 한번 보면 자취하였도다. 가말, 이 가말은 그 다루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루다, 선악간에 사람을 다루다 해서 혜택, 보답, 완숙하게, 즉 행하다, 보상, 보수, 뭐 성기다 이런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해 준 얘기가 이해가 돼요?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복 주셨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잘 그 관리하고 그 쉽게 말해서 그 거기에 선을 행하는 데 쓰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쉽게 말해서 섬기는 데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쓰고 산다는 말이지. 앞에 얘기 제가 미리 설명해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원어 안 봐도 저는 그 뜻을 이해를 해, 이 글들을.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이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토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 토부는 투부나 같은 말이에요. 투부도 복인데 좋은 선한 선한이라는 거야. 의인은 선한이란다.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신 것으로 해서 그 이것을 뭐 하는데 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크라는 복 다음에 받는 게 보통 이 토부에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뭐 나중에 토부나 튜브 그 다음에 뭐 아세르 그 다음에 야타부 메라타 이런 복이 이제 나중에 물질적인 축복이만. 그래서 선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거. 그래서 아까 그들의 행위로 열매를 먹을 거다 하잖아요. 예? 이게 의인은 선한 복을 받은 거예요. 선한 복, 선하게 살 수 있는 거. 선한 건 다 들었어요. 거기에는 사랑도 긍휼도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베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은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먹는다 이 말이야. 악인은 화가 있다. 여기서 악인은 화가 있다. 나 하면은 나쁜 거고, 나도 그런 의미에서인데 나쁘다는 게 돼. 그 도덕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그 고난과 재난이, 즉 이 악인은 사악한 그 해로운 자지 뭐. 해로운 자, 악을 좋아하는 자니까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 그걸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분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그러니까 그들의 악인은 그 화가 있는데 왜 그 화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고 하냐면 그가
남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받게 한 그런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 괴물. 그래서 네가 행동한 거에 대한 보답, 보상 받을 것이라. 아싸, 행하다, 만들다. 이게 네가 그 악을 행한 것 같이 네가 보응을 받는데 너도 그렇게 악으로 너도 그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친 너는 그대로 너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는 대로 그 행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여기서 학대하는 자를 봐야 왜 아이라고 했는가. 나가서 폭정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압박을 하고 누르고 그래서 지나친 압박으로 백성들을 그 한다 이 말이야. 오랄 그래갖고 유아 젖먹이 결국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는 이 지능 지고집대로 똥꼬집이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세요. 백성을 어떻게 해서 평안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게끔 이게 있어요. 세상이 평안하고 세상이 이웃 간에도 사랑이 넘치고 이러면요 죄가 별로 없어요. 악함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혼돈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세상에 기쁜 게 없지. 자기만 기쁘게 하지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악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시끄러져요. 자꾸 범죄가 일어나고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참 안정하게 잘 지혜롭게 통치를 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린아이 같은 지식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 막 나라가 막 시끄럽고 골치 아플 때 봐봐요. 그들이 정치하는 대통령들 보면 지금도 막 똥꼬집에다 막 하는 거지. 서로 타협이 없어.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는 그런 걸 하지. 자 그러면서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관할한 자 마살 그래갖고 그 다스리고 권력을 잡다. 그 쉽게 말해서 이 다스리고 그 권력을 잡고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저 여자 같은 그 여자를 왜 여기다 비유를 했을까? 그 여자는 속창자가 짧아. 속이 좁다 이 말이야. 넓은 포용력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포용력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같이 속 좁아가지고 연약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리라. 그러니까 그 인도자들이 여기서 인도자라는 것을 그 아쉐를 해갖고 이게 그 복에 대한 그 아쉐를 해가지고 아쉐로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행복하고 뭐 그런데 정직하다, 이런 복되다, 행복하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먼저 영으로, 영적으로나 영육적으로 행복하고, 에? 그럼으로써 여러분을 바로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한 거죠. 지도자들이, 한국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래갖고 오히려 유혹을 해서 타하 그래갖고 떼어서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고 잘못을 범하게 하고 배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회파하는 일이라고 어지럽힌다 이 말이야. 봐라 그래 없애다 파괴하다 덮다 파괴하다 먹어치우다 영락하다 빨아들이다 사라지게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래야 할 걸 성도들이 행복하고 옳은 길을 올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미혹해서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지만 주일날 예배를 1부 2부에 마치고 커피 먹으러 가자 교제하자 커피 먹으러 카페 가서 교제하자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어지럽혀 놓고 비틀거리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혹하여서 너희 다닐 길을 이 길은 베레크 해갖고 길이고 호라흐 여행자가 가야 할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기는 어지럽혔느니라 했은 게 결국은 바라 해갖고 없애다 사라지게 하다 파괴하다 삼키다 먹어치우다 그 길을 없애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과연 여러분은 의인의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서시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악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의인의 길은 생명이요 의인의 길은 축복이요 의인의 길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길은 저주요 사망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 길의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스스로. 오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끊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야. 목회자들이 지금 육적인 장로들이 차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는 길을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그걸 없애버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어때 교제인데 거기다 꼭 명목을 교제라고 그래 교제. 그러면서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 안에 올바로 서서 의인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옳은 행동과 언어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에게 토부라는 그 복이 내려질 거예요. 선한 것이 자기만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이 살아가는데 선한 길만 열리는 거야. 고난의 길, 힘들고 역경, 고통의 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선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선한 길이 열려야 여러분이 가는 길이 평탄해지는 거지. 물질이 많아갖고 악의 길을 가면 뭐겠어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세상에 산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행실의 열매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상이요 상급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게 하여서 스스로 의의 길을 택하여 가기보다는 많은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의의 길을 없애고 파괴하고 감춰버려서 악의 길을 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의인은 복이 있으리라고 하였듯이 우리 행실과 언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그 열매의 보상으로 먹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악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이 악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의의 길을 갈 것인지 악의 길을 갈 것인지 스스로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